오늘 사도행정 4장 23절에서 37절 말씀, 공동체에 관한 얘기입니다. 교회 공동체. 설교 말씀 제목은 기독교가 공동체를 말하다 였습니다. 저는 이 공동체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왜 그러냐. 교회지만 공동체라고 말하기 힘든 조직이 많아요. 근데 교회는 유기적 공동체예요. 살아있는 생물이 살아있는 공동체예요. 근데 그게 시스템으로 변해갔어. 종교화되어 버렸어. 그래서 제가 좀 젊은 청년 때 시각이 좀 있을 때 공동체를 다니면서 많이 방문하고 공동체를 만들겠다 고민도 많이 하고, 공동체 때문에 사실은 캐나다 유학을 미국 안 가고 여기 왔어요. 그럼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몇 분을 두고 할지 모르겠지만 은혜 닿는 대로 여러분과 나눠왔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 메인 포인트가 32절인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다. 서로 물건을 자기 거를 내놓고 서로 사용했다는 거. 그리고 자기 것이라고 소유의식을 안 가졌다. 이렇게 된 계기가 뭐냐, 그걸 한번 쭉 성경적으로 이렇게 풀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오순절에 있어서 성령을 받고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베드로가 말씀을 막 하고 이럴 때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식견을 가지고 청중들에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들의 특징을 보면은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베드로는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확 드러내기도 하고 싹 엉터리 말로 해서 예수님에게 실망스럽게 말도 하고 굉장히 급합니다. 그리고 막판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해서 굉장히 실망케 합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말도 잘하고 식경이 그 사이에 언제 얻었는지 굉장히 풍부한 지식으로 청중들에게 설교도 하고, 믿는 자들이 3,000명씩이라고 돌아온다. 그리고 담대하게 자기를 옛날에 잡으러 왔던 그 관원들이나 제사장들한테 무서워하지 않고 담담하게 평정심을 잃지 않고 설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요, 바람이 불면 우리의 마음은 촛불 같아서 들어눕기도 하고 사라질 말듯하게 해요. 그리고 몸이 휘청거려요.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사람의 성격은 똑같이 갖고 있대. 휘청거려도 넘어지지 않고 자주적으로 탁 오뜨기처럼 넘어져도 일어서고 오뜨기처럼 일어서는 거예요. 그 3번 넘어졌다 3번 일어선 게 아니고 막 죽을 때까지 그러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 죽지. 요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한 선포를 할 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해도 큰 위협을 받아도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하는 말, 나는 듣고 본 바라 말할 수가 없다. 당신 말이 옳은지 내 말이 옳은지 담담하게 판단하자. 완전한 주체적인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힘을 받아서 그 23절 한번 보십시다. 23절 보면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어떻게 말하나? 하나님을 대주제여. 대주제 뭐요? 모든 것을 관할하는 천지 바다와 그 가운데 창조주라. 가감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눅을 들지 않고 하는 말 다 합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의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헛살을 경영하였는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자기 민족의 신이라고 얘기했지만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가들이 막 경영을 했다는 거예요. 민족들을. 옛날 이렇게 말하고는 다 도망갔는데 지금은 오히려 사도들이 그 제사장들에게 그 권위에 안 짓눌려 있습니다. 옛날 모습이 확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런가?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그 마음에 줏대가 딱 서버려요. 기둥이 서버렸어요. 말씀이 기둥이 딱 서버립니다. 이 권위는 사람이 세워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우리 삶도 환경을 보고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바다딱 졸지에 나가 떨어지고, 근데 우리가 성령을 한 받게 되면은, 말씀을 한 받게 되면은 그 기둥이 항상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내주합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수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각자 마음대로 자기 길을 갑니다. 뒤죽박죽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굉장히 뒤죽박죽, 교회 다닌다 해도 뒤죽박죽한 삶을 삽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도 지키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뒤죽박죽입니다. 왜? 하나님을 교회 다니도 경외를 안 해요. 오늘 믿는 자의 특징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자기의 입맛이 맞으면 그게 절대고, 입맛이 맞지 않으면 언제 그게 맞냐는 툭 쳐버리는, 그게 물들어져 있어. 자기 편한 대로 진리도 정해요. 편한 대로. 이 나라는 뭐 미국도 그렇고 마약을 합법화시킨 나라가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편한 대로. 미국과 이 캐나다가 근본이 기독교 국가예요. 말은 그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저거 마음대로 뒤집박죽 돼버려요. 마약을 해서 오세요. 좀비인지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오래 하던데 어떨 때는 막 순간적으로 구토가 나올 정입니다. 또 한쪽을 이래 보면은, 야, 이미 우리는 나이는 지났지만 우리 자녀들이 한순간에 저리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막 부부 같이 하다가 이혼도 하고, 홈리스 보면요, 내가 인물도 좋고 이런 사람인데 아주 멀쩡한 병인인데 선생님인데
마약을 내서. 선생님이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마약기가 있어 아직 학교를 못 돌아가는 거야.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거를 사도들이 폭로합니다. 폭로해서 이 족속들이, 열방들이 너가 마음대로 허사를 경영했는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26절에 보면 사도, 세상의 군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대적했다 이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폭로합니다. 폭로를 해버려요. 믿음의 배짱이 생기니까,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단단히 서 있는 겁니다. 제가 최근의 역사 보면, 제가 노예 활동할 때 저는 완전 외톨발이었어요. 분명히 즉위에 부정부패를 해가고 있는데 누구 한마디 말을 못하고 그거 다 붙어가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노예에서 자르고 다 저를 나중에 그 의미를 알더라고요. 그렇게 된 원이야. 저는 맨날 그 정의와 공의라는 것을 하늘 앞에 서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배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알고 하나님 위치에 갖다 놓더라고요. 성령 충만하면요, 개인적으로 하늘 앞에 자꾸 바르게 씁니다. 노력합니다. 그게 주 특징이에요. 왜 자꾸 성령 충만, 성령이 막 마음을 찌르니까 바르게 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혼자 살려고 안 그래요. 혼자 살려고 안 그런다. 항상 나의 이웃, 타자를 바라보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타자를 배려한다는 말이에요. 내 입장에서 인생을, 내 입장에서 내 신앙관을 얘기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저 사람의 사랑과 배려와 포용을 항상 열려져 있어요. 그게 공동체성이라고 합니다. 공동체성.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 혼자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높이고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됐다 하면,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32절을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뜻이 되어 모든 무군을 서로 무리가 한 마음에, 무리에서 발전이 돼가지고 공동체가 되어버렸어요. 어떤 공동체냐? 32절을 보세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자기 건데 자기 거라 얘기하지 않고 통용해요. 제가 이 젊은 때 요 구절에 미쳐버렸어요. 요 구절에. 아주 제가 젊었을 때 우리 집이 굉장히 말할 수 없는 한 동네 전체 제일 잘 살았어요. 우리 집안이 그때 박스 공장을 해가지고. 근데 우리 동네에 우리 집이 그리 잘 살아도 굶어 죽는 사례가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 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서로 이곳에 나눠주면서 살자 고민을. 그런 고민을 유토피아적이고 이데올로직으로 막 생각하고 이랬어요. 그 당시에 뭔가 대단한 그런 이상적인, 젊을 때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죄라는 거는 내 중심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 타자와의 관계를 절단시키는 그게 죄성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자꾸 생각하는 게 이기적 욕망이 정폭이 되잖아요. 공동체적으로 생각하면 그 정폭이 될 수가 없어요. 그 공동체성을 죄는
깨뜨리는 주 원인인데 그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할 때. 오늘날 왜 이렇게 마약, 대마초가 언제 안 해요?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해요. 내가 이렇게 되면 내 마누라, 내 아내, 내 남편이 어떻게 될까 생각을 안 해. 내 좋으면 겉보이라. 자식들이 엄마 아빠 걱정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기독교는 아니다. 타자를 중요시 여기고 타자가 어떤가 함께 고민하자. 그게 삶의 공동체가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인데 사도행전 2장 한번 봅시다. 2장 찾아오십시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권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자,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4장 전에 2장에 우리가 이걸 분명히 읽었어요. 읽으면 더 그냥 포커스를 둬야 되겠는데, 여기 보면은, 개인에 대해서 자기라는 개념이 단어가 없어요. 쟤는 뭐랬죠? 자기 개념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자기 개념부터. 근데 그게 자꾸 함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사도행전 4장이나 오늘 본문이나 2장이나 보면은 같이 교제하고 떡을 떼며 또 서로 유무상통하고 이게 굉장히 막 나옵니다. 가슴이 그 정도는 옛날처럼 안 나오지만 그 젊을 때 그 뜨거웠어요. 이야, 이게 신앙이다. 뜨거웠어요. 그래, 이거를 이데올로기적으로 만든 게 뭡니까? 마르크스주의. 이렇게 살아야 된다. 평화가 온다. 그게 마르크스주의지, 이게. 근데 마르크스주의는 법제화, 어떤 원리를 딱 적었어요. 그 자본론을 보면 우리 그 젊을 때 자본론 참 많아요. 지금도 베스트 1위입니다. 세계적으로. 마르크스 자본론주의가. 그만큼. 그런데 그거는 사람의 그 이론을 가지고 개념화 시킵니다. 사상을 만드는. 그래서 나온 게 공산주의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공산주의가 뭡니까? 망해버렸잖아. 소련의 고르초프 이후에 망해버렸잖아. 실패했다고 만들어버렸죠. 중국은 뭐예요? 수중 자본주의로 가면서 결국은 모든 통제가 뭡니까? 문서를 만들어 놓고 자기 나라에 맞게 그 소수 엘리트 프롤레타리아 요 사람들이 온 사람을 제어한다가 컨트롤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제도와 이론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발성을 해서 자발성을요. 42절 한번 보세요.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봐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하라고 하겠습니까? 자발성이 자발성.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평등의 이데올로기적이 아니고 자발성으로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틀린 게 우리가 참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틀린 거예요. 제가 젊은 때 이거에 미쳐가지고 유사공동체를 만들기도 하고 유토피아 공동체 꿈꾸기도 하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남은 게 없더라고. 남은 게.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는 자발성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발성입니다. 자발성. 발런티어를 자발적으로 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막 누르면 못해요. 자발적으로 해요. 즉, 세상의 파라다이스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것은 이런 성령 공동체를 흉내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마르크스주의나 수정 마르크스주의나 아무리 몰두해도 그렇게 활동해도 자발성 공동체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제 경험에 이성적으로 시스템으로 자발 공동체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속지 마라. 이단 공동체에 속지 마라. 교주에 배불리게 해주는 사이비 공동체에 속지 마라. 저 공동체 젊을 때 너무 좀 많이 다녔는데 장소도 많이 찾아보고 사람도 만나봤는데 그렇게 살려고 흉내도 많이 봐요. 안 되더라. 그런데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한 이유 첫째가 보면은 2장 42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즉 공동체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기 캐나다에 온 원인이 유학 왔는데 그 유학 속에 공동체론이 있었어요. 그 잘하는 제 세례파에 후트라이트, 메노라이트 여러분 잘 아시죠? 메노라이트 그 공동체 시작했어요. 그 공부하러 유니팩에 와. 석사 공부하면서 유니팩에 있어요. 재밌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말씀만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 전기불도 사용 안 하고 자동차도 사용 안 해요. 그 말씀으로 우리 같이 거기는 공동체가 보니까요. 그 공동체에 여러 군락이 있는데 콜론이라 그러죠. 있는데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리더, 경영을 하는 리더 두 분이 계시더라. 근데 말씀을 가르치는 리더는 이렇게 말씀을 해석을 안 해요. 성경을 대대로 내려온 걸 필사를 하더라고. 필사를 하고 그 시와 찬미로만 전임 시간에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좀 더 필사하더라고. 그걸 자손 대대로한테 이렇게 물려주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벌써 450년 됐습니다. 안 무너지더라고.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가 미국으로 건너갈 때 우리는 아이디가 필요하잖아요. 메노라이트라 그러면 미국 국정에서 메노라이트란 말만 하고 그 복장을 보면 그냥 통과시켜요. 그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세금도 많이 내요. 솔직하게 하죠, 솔직하게. 왜 그러냐? 말씀으로 단단하게 그대로 실천하니까. 사도가 가르친 것은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한 40일 동안 있으면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가 시작할 때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해지면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42절 또 보세요. 말씀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교제했습니다. 교제.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교제를 한 거예요. 교제하고 어떻게 떡을 뗐다. 이 떡을 뗐다는 건 뭐냐 하면은 밥상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당신과 저 사람 관계 뭐냐 하면 한 솔밥 먹는 사이라고 이렇게. 굉장히 공동체에서 밥상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가족의 의미를 말합니다. 가족의 의미.
근데 현실에 밥상 공동체가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때도, 이 초대교회 때도 밥상 공동체가 잘 안 됐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1절에서 22절 찾아보시고 한번 읽어주실래요? 고린도전서 11장 21절에서 22절 찾았습니까? 11장 21절 22절까지 시작.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예.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배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때 성찬식은 어제 우리가 하는 성찬식과 좀 다른 것, 각각 포틀락을 반찬을 가져왔어요. 밥을 가져왔는데 그 같이 모인 사람들 교회 중에 어떤 사람은 노예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일하러 다니고 어떤 사람은 일도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노예 주인이 있어요. 그러면 일을 하지 않고 하는 사람은 일찍 교회 공동체에 밀려오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런 뭔가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늦게 일하고 노예들이 늦게 오면은 기다려주는데 안 기다려주고 먼저 먹었는 거야. 그걸 고린도전서에서 이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나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해도 예수님 믿고 개종을 해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공동체라는 게 말씀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이 밥상 공동체도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교회나 세상에나 제일 안 되는 게 밥상 공동체입니다. 가정마다 먹는 밥이 다릅니다. 쌀밥, 보리밥 다르잖아요. 현미밥 먹기도 하고 팥밥도 먹기도 하고 가정마다 반찬이 다릅니다. 지역마다 나라마다 다릅니다. 어떤 지역은 밥만 먹더라고요. 반찬이 없어서. 또 딱 반찬 하나 두고 먹더라고요. 우리 한국은 보니까 한 몇만 원 주니까 반찬이 50가지 나오는 것도 봤더라고요. 그걸 보고 세상에 밥상 공동체라고만 제대로 해도 평화가 올 것 같구나. 공동체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든 안 믿든 밥상 공동체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 됩니다. 세상의 시스템은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 하는 것처럼 신용합니다. 왜?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영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 없으니까 하는 척 합니다. 그건 우리 믿는 자들이 프로예요, 프로. 우리 프로예요. 어찌됐든 프로예요, 우리 그거에 대해서. 말씀이 있고, 밥상 공동체 있고. 마지막 24절 보니까, 뭐죠? 하나님은, 42절이죠? 사도행전 2장 40절이니까,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 공동체는요, 막판에 중요한 게, 찬양하고, 찬미하는 일이. 그렇게 했을 때, 그 모든 일이 섰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유무상통이 된다는 거예요. 이 조건들이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야 되고, 찬양을 했을 때, 유무통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좀 거꾸로 합니다. 어떤 일이냐? 막 기적만 바라보는 기적만.
사랑이 안 들어갔는데 무슨 기적이 있어요. 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기적이 있는 거예요. 은사 있는 자다가 막 기적만 보. 아니, 잘못된 거죠. 왜곡된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요. 36절. 장모님 36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고로에서는 왼쪽 사람이 있으면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내가 위로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이게 보면 이 참 중요한 개념이요. 바나바라는 말이 성경 구절을 보니까 무슨 뜻이죠? 위로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위로의. 이 바나바가요, 좀 잘 살았던 모양이라. 그래서 자기가 재산이 좀 있었는 거야. 그걸 한몫에 팔아가지고 사도 앞에 두는 거예요. 말 없어요. 이 바나바의 특징이요, 아주 옆에서 도와주는 일을 해요. 그리고 다스려주고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 바나바의 특징은 실망하고 떨어지지 용기 없는 사람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 닉네임이 이제 바나바라, 위로의 아들이라. 이름이 본래 요셉인데 흔한 이름입니다. 요셉인데 바나바라고 불렸어요. 바나바라. 저도 성경 이름을 각 각자 하면 바나바라고 하고 싶어요. 나서지 않고. 바울은 톡톡 튀잖아요. 참 능력도 좋고, 바나바는 아주 자주색이랄까, 뭔가 튀지도 않고 은은하면서 그 빛을 내잖아요. 바나바의 성격이 우리빛 자주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의 공동체에 왔는데 맨날 찌르기만 하고, 물론 뭐 채찍과 당근이지만 맨날 나무래기만 하고, 목사가 왔는데 맨날 나무래기만 하고 찌르기만 하면은 좀 하는 것은 믿다 다 도망가 버립니다. 알아도 좀 모른 척하고 실수해도 눈 감아보고, 이게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은 돌아오는 겁니다. 그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돼요. 그 공동체 이름이 바나바 공동체. 즉 뭐냐? 위로의 공동체. 위로의 공동체. 우리 한국이 공동체에 대해서 말할 두레라는 게 있잖아요. 두레. 품앗이. 돌아가면서 같이 있는 품앗이. 그리고 우리 코로나 걸렸을 때 있잖아요. 우리 한국이 이거였어요. 막 그 당시에 있잖아요. 요도 그랬지만 한국에는 임대 비용이 없을 때, 그 코로나 시대 때 임대비를 확 깎아버렸어. 그 주인이, 누가 그런 건 주인이 스스로 그랬어. 미리 막 선결제도 해주고. 최근에 일어난 정치적 이유도 그런 것도 많았죠. 미국에서는 그런 강경이 없답니다. 아주 개인적으로 강해가지고. 연예인 IMF 터질 때 전민족이 나가 검 다 팔아줬잖아요. 근데 하는 척만 하지 또 지나가면 없어져 버려요. 교회나 세상에나 흉내를 내는데 끝까지 완벽한 공동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지금부터라도 계속 공동체를 얘기해야 된다. 지금 이 나이가 들어도 그 공동체에 대한 희망 계속 버려야 돼. 그 공동체는 뭐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가 공동체에 모이잖아요. 모여서 흩어지는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모이는 공동체도 있고 흩어지는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 모이고 있으면은 그냥 물이 고입니다. 흩어지는 공동체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 사도행전 2장 4장에 보여준 거는
우리가 오늘날 각자 나름대로 다 살면서 자기가 버는 돈 자기 다 갖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 믿으니까 내 나라 가면 교회 아무도 안 옵니다. 그때는 그 시대 상황이 그랬음을 인정하고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우리한테 어떤 경각심을 주느냐 의미를 파악하게 됩니다. 각자 삶을 잘 살고 있지만 항상 우리 믿는 신앙자는 타자를 향해서 가야 되는구나. 믿음이 내 중심으로 가면 썩는다. 항상 우리 믿음이 내 이웃의 동료나 같은 직원이나 뭐 오늘은 직원들 보고 또 직원은 오늘 보고 서로 함께 가는 그구나. 세상 속에서 흩어지는 사회 공동체에서 그 일을 다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소수에 모이지만요. 깊고 넓은 신앙관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쫀쫀하게 우리끼리 모여가 맨날 복돌라 그러고 쫀쫀한 내 아픔을 얘기하고 그건 종교예요. 우리가 하나님 있는데 배짱 있게 없어도 손 펼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조그만 공동체지만 그런 배짱 있는 공동체가 깊고 넓은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걸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여기 멈추는 게 아니라 넓게 보자. 깊게 가자는 거예요. 한 사람이 10,000명의 일을 하자. 10,000명의 넓이를 가지자. 저와 그런 교회가 우리 로고스 채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